반갑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오늘 본문도요, 좀 약간은 황당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베델의 어떤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젊은 선지자를 죽게 만들고, 또 나중에서야 그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장사를 지내주고,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거하고 조금은 비슷한 그런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인즉슨 어떤 선지자가 자기 친구 선지자에게 나를 심하게 한번 때려라. 그런데 그 선지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뭐 한 대 살짝 때리는 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마치 전쟁을 하듯이 나를 때리라, 심하게 때리라는 겁니다.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때리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래. 네가 나를 쳐야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치기를 싫어했습니다. 안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6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게 중요한 것은 이 행위 자체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마치 비인격적인 것 같아요. 선지자에게 네가 한 대 심하게 맞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맞는 행위와 아픔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일하려고 하는 게 있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볼 때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누군가는 지키지 않았고, 아합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바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한마디 하나 때문에 죽어간 사람은 참 억울합니다. 참 그래서 억울해요. 지난번에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죽은 선지자도 참 억울하고,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참 이상하고 억울한데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이제 다른 친구 선지자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쳤습니다. 상하도록 쳤습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상하도록 쳐서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립니다. 이제 뭐 눈이 어떻게 눈탱이 밤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을 가립니다. 변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는 뭔가 좀 알려진 선지자인가 봐요. 아합이 딱 봤을 때 아는 선지자인가 보죠. 근데 하나님이 변장하도록 해서 그의 겉모습을 알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서 나아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잡았는데 전쟁에서 포로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 잠시만 좀 맡아달라. 이 사람 잡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잡고 있지 못하면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하든지 한 달란트를 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40절에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 종이 일을 보느라 그 사람을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이 죽든지 뭐 은 한 달란트를 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41절에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봤어. 이 사람이 선지자였구나. 선지자인지 아는 선지자였어.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네가 임의로 네가 쓸데없이 관대한다고? 그것이 너의 승리냐? 정치적인 오판을 하고 쓸데없는 관대함과 아량을 베푸는 것, 그것이 너의 것으로 생각해서, 너의 승리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이 함께한 승리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도 아니고 나의 전쟁도 나의 승리도 아니고 내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진짜죠. 나의 승리도 하나님 때문이요. 나의 성공도 하나님 때문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뻐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건데도 그거를 못 알아먹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그걸 못 알아먹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를 찾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잘 안 가르쳐주고 잘 모른다고요? 그래도 물어야 합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이 잘 될 때는요, 생각보다 나의 노력보다도 일이 더 잘 되거나, 나는 오히려 더 불성실한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주셨거나,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주셨다면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게 은혜거든요. 받을만 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만 하지 않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은혜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참 하나님이 아합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에게 기회를 또 한 번 더 줘요. 그리고 좀 더 연장하기도 합니다. 언제? 그가 회개하거든요. 잠깐 회개를 해요. 그렇지만 그 회개가 길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합은 여전히 그의 태도가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합을 보면서 내 모습 속에 아합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나는 나에게 주신 승리와 성공을 내 것으로 생각한 것은 없는가? 그렇게 되기 전에는 겸손하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새 변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잘 돌이켜보고 겸손히 모든 걸 하나님께,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